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게 실론에서 첫째 우리가 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했죠? definition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영이시다. 그 다음에 무한한 영, 무한하신 영이 그 다음에 인격적이시다. 무한하신 인격적인 영이시다. 자존하시는 영이시다. 살아계신 분이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무한하신 인격적이신 자존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시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basic definition, 기본적인 정의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뭐 그걸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 basic이라는 것은 완전하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다음에 뭐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얘기했죠. 속성. 그죠? 속성을 우리가 영어로 attribute라 그랬는데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비공유적인 속성. 그렇죠? 속성에서 비공유적은 뭐야?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라고 그랬고 공유적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은 주로 어떤 거라 그랬죠? 무한성, 또 자존성, 네, 또 영원성, 전능성, 전제성, 전선성,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네. 또 불변성도 넣었죠?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가용성, 불가통성, 네, 그렇게 해서 공유적인 속성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갖고 계시는 뭐 은혜나 사랑, 그죠? 자비, 또 인내, 긍휼, 그죠? 네, 의로움, 정의, 그렇죠? 네, 네, 아주 사진들을 잘 찍었기 때문에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기까지만 속성까지 했고,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래요, 사역. 하나님의 work입니다. work.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여러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5가지. 자, 제가 항상 성경에 대해서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영원이죠. 여기가 영원이고 여기가 시간이고 시간의 중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영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계획을 하고 하실까요? 무계획으로 하실까요? 계획 없이 막 그냥 마구잡이로 할까? 아니면 딱 계획을 세워서 하실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계획이야. 한번 해봅시다. 계획하신다. 플래닝이죠? 플래닝.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플랜을 세우시는. 그러면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셨을까? 안 세우셨을까? 세웠죠. 우리 인생을 우리 각자가 살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 플랜을 세워가면서 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플랜을 세우고 플랜을 세운다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캘린더에다가 기본적인 캘린더에 이렇게 그죠? 약속 같은 거 이렇게 캘린더 만들잖아요. 그 타임, 그런 게 플래닝, 계획. 또 교회도 1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죠? 사역 계획이 있고, 또 재정을 쓰는 또 계획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특별하게 뭘 문서화하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가정을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획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인간도 계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도 계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계획이 없다. 계획이 아주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니야. 아주 최소한의 계획은 있어야 돼.
최소한의 계획, 미니멀한 계획은 있어요. 근데 계획이 너무 막 또 타이트해가지고 거기 막 찌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플렉서블 해야지. 플렉서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가 계획하는 분이에요. 계획. 뭘 계획했을까? 처음에 뭘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뭘 계획하셨을까? 인간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 네,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 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계획은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가 하나님의 중심 계획이에요. 당연하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중심 계획이에요. 일단 그걸 일단 전제해 놓고,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로 계획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단 창조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두 번째. 창조.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신다. 심플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시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치밀하신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 계획을 하신다. 그리고 계획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창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계획 단계. 그리고 계획에서 그 다음에 창조를 하셔. 창조하신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신다. 자, 창조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죠. 창조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고 우주 만물 역사의 시작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창조가 우주 만물이 시작된 거고 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를 하신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전부 이게 역사잖아. 이게 역사가 펼쳐지는 거야. 역사가 펼쳐지고 이 역사는 사실은 이 역사의 기본, 역사의 백그라운드, 역사의 무대가 무대가 우주예요. 기본 무대는 지구지만 지금 인간이 예를 들어서 달나라로 갔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달나라로 갔는 게 1960년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달나라나 그 달 이후에 그 어떤 다른, 우리 그 태양계나 은하계나 이게 인간이 가볼 수 없었던 곳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가 돼야, 이때가 돼야 이제 달나라도 들어가고 이제 달에도 착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처음 창조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인류는 우주에 대한 상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별은 이거는 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조로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인간 역사의 배경은 우주라 이 말이에요. 달에는 못 가보지만 그러나 달을 보면서 놀래고 또 별을 보면서 와 이러잖아 전부 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한다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B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신다. 또 한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해되시죠? 섭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providence예요. providence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 자, 창조와 creation이죠. providence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게 vid가 비디오야. 비디오, 프로, 앞서 본다 이 말이야. 앞서서 본다 이 말이야. providence라는 말의 원뜻은. 그리고 섭리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의 섭리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섭리,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다스림을 섭리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지만 이 영어로는 providence는 미리 보는 거야. 앞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rovidence에서 provision이 나와요. provide에서 두 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providence가 나오고 provision은 미리 준비하는 거야. preparation. provision은 preparation이고 providence는 미리 보면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섭리의 대상은 역사와 우주 만물인데 섭리의 실체는 다스림이죠. 섭리하신다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 아시겠죠?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역사도 다스려요. 맞죠? 역사를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섭리가 기본적인 의미는 다스림과 통치야. 이해되시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하나가 있어. 하나 더 넣어둘게요. 1번이 다스림과 통치고 2번은 유지보존이에요. 유지보존. 우주 만물을 유지하셔. 우리나라 말로 지탱한다. 지탱.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신다. 영어로 sustain, maintain, upholding. 그게 영어로 유지보존이야. 유지보존, 지탱. 그죠? 다스림 통치는 governing하고 ruling 하는 거. 이게 다스림과 통치.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우주 만물을 기본적으로 유지, 보존하시면서 maintain, sustain 하시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govern 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아까 구원 누가 그랬죠? 구원 혹은 구속. 죄인을 구원하신다. salvation 혹은 redemption. 구원과 구속을 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야. save, salvation, redemption.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요거를 완성하신다. 완성.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자,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창조도 계획대로 되고, 섭리도 계획대로 되고, 구원과 구속도 계획대로 되고, 마지막에 계획의 완성이 예수님 재림할 때 되는데, 이 완성을 영어로 consummation, 이거는 salvation, redemption. 5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본적으로. 하신 일이 더 많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 뭐 엄청나게 많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 요 5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다.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이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막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셨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뭐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은 입이 아픈 거고요. 다 이걸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야. 5가지. 자, 해봅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계획대로 창조하신다. 섭리하신다. 구원하신다.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5가지 차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요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경영이야. 경영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을 우리가 비즈니스만 보면 안 돼요. 비즈니스도 굉장히 좋은 경영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봅시다. 나를 경영하라. 나를 경영해야 돼, 나를. 내가 경영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사업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이 돼. 나를 경영하라. 그죠? 둘째가 가정을 경영을 해야 돼. 가정 경영. 나 혼자가 경영이 되고, 가정이 경영되려면 가장 기본이 부부관계가 경영이 돼야 돼. 부부간의 이 관계가 경영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이는 경영인이에요. 자, 해봅시다. 만인. 경영자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모든 사람이 다 경영자야. 뭐 사업 좀 하는 사람 나는 경영자입니다. So what? 나도 경영자야, 이 사람아. 나도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어. 맞죠? 나를 경영해야 돼.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셀프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셀프 매니지를. 인간은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해갖고 인간의 이 창조성. 난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성을 줬다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이 이런 이런 도시가 형성되고 뭐가 하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인간의 원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는 거지. 원숭이가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음악, 미술, 건축, 토목, 도시를 건설하는 거. 도시를 건설하는 게 인간의 창조. 근데 그 도시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벨탑이 돼버렸죠. 자, 인간이 창조하는 걸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글 쓰는 것도 글 써갖고 만들어내고, 니팅, 뜨개질 해갖고 뭘 만들어내고, 음악을 하고, 미술 그리면서 그리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막 감동하고. 그게 다 이 창조성. 인간은 계획하는 존재고, 창조하는 존재고, 섭리, 다스림. 이게 이제 기본 경영의 그거 아니겠어요? 경영하는 거. 그죠? 구원, 구속은 이제 요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싸운 다음에 화해하잖아요. 싸웠다가 막 화해하잖아. 그것도 하나의 리뎀션의 하나의 모델이거든. 리뎀션. 관계가 redeem 되는 거잖아요. reconciliation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주 primitive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이루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를 경영인으로 불렀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 하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하라는 거야? 크리에이티브하게 디벨롭을 하라 이 말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하게 디벨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하라 이렇게.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경영의 대상은 우주잖아, 우주.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그죠? 계획, 창조, 섭리, 구원, 구속,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heart가 들어가 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 heart,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응?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 heart가 제대로 그려졌나? 요게 하나님의 heart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heart가 왜 여기 있을까요? 왜 heart가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은 남녀를 포함하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간다고?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이 영원한 영광.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 In bringing many sons to the glory예요. Bringing many sons to the glory. 이게 구원이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해되시죠? 여기 하나님의 heart예요.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계획 중에 중심 계획이 창조하는 것도 섭리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중심 계획. 근데 이 중심 계획이 어디서 계획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그 계획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으로 하면 이 계획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섭리도 계획하시고 구원도 계획하시고 완성도 계획했는데 핵심 포인트 그 중에 하트가 뭐냐? 바로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 계획.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in eternity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God planned about salvation or redemption.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들어놓으셔야 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영원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세 분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맺으면서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가 누리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가져야 되겠다. 신비한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아들들을 가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질래? 타락을 허용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들들을 가지기로 하자. 이해되셨어요? 예. 타락을 허용하고 그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들들을 가지기로 하자라고 계획을 하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거기서 누가 하나 나타나야 돼. 누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으로 퍼펙트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2장 10절에 나왔잖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퍼펙트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에 누가 와서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 당하여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앞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이 가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게 필연입니까? 아니면 웃자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어려운 답이지만 웃자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런 거야. 많은 아들들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그 많은 자녀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냐. 그들이 타락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을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I'll go. I'll come down. 그러고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니까 we are elevated to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리시는 게 뭐로 만드는 거야,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우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구속을 통해서 만드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끌고 가신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heart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었다. God's heart was toward us in Christ,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그걸 이제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 아들이 십자가에 와서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아들이 승천하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아들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성령의 강림. 성령은 왜 오시나? 성령 왜 오시나요? 성령은 왜 오시나? 성령이 왜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준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여기서 이루셨는데 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명만재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명만지 집사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의 이 효과를 각자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획도 삼위일체적인 계획이었고, 구원의 성취도 삼위일체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우리를 앉히신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이 영광은 여기는 원래는 누구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 영광, 하나님 보좌 오른편은 특화가 돼서 특화되는 게 이게 누가? 성자만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자만이 영원토록 누리는 오른편, 하나님 보좌 오른편은 성자, the Son of God만이, 성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자의 특권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 자리를 많은 아들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걸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많은 아들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specially prepared place for the Son of God. 그걸 우리 많은 아들들에게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유하시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고난 당하시려고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기가 막힌 계획 아닙니까, 이거? Amazing plan, right? 하나님의 amazing한 플랜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갖고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 역사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잖아요. 흔들림이 적어지는 거지. 이걸 알면은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